우리 말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 조금 더 확실히 다른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이미 알고 있는 본문이었지만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나름대로의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조금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라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네. 당신이라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기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당신이란 말은 주로 이제 뭐 부부 싸움이 났을 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한다든지 당신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당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요에 있는 가사에나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이 제목이 나름대로 좀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서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굉장히 간지러울 것 같지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낭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이라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뻘쭘함을 우리가 느끼기는 좀 어렵겠지만 당신이라서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에게도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느린 우체통이라고 아시나요? 예. 여기에 최근에는 잘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좀 유행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곳들이 종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화곡동 쪽에서 살 적에요. 주로 쉬는 날이나 연휴가 되면은 서쪽 지역의 근교로 가족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가는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 화곡동 쪽에 살 때에는 우리 가족끼리 공휴일이나 또는 연휴 기간이 되면 차를 타고 이제 좀 서쪽 근교라면 주로 강화나 또는 인천이나 이렇게 있겠죠. 잠깐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혼자서도 가기도 했었는데요. 가까이 있는 또 바다가 보고 싶을 때는 서해 바다를 갔다 오고는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갯벌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을왕리 해수욕장을 종종 가곤 했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을왕리 해수욕장을 가면 일단 주차하는 문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겨우 주차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노을들과 또한 자연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길에 휴게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 느린 우체통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정확히 1년 후에 적어놓은 주소로 도착하는 거래요.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새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1년 후에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지금 쓰게 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손편지를 쓰는 문화가 사실은 많이 없어지긴 했잖아요. 한 번쯤은 이런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전 나름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편지지랑 또 엽서처럼 있고 이렇게 봉투도 있고 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의 감정을 담아서 꾹꾹 눌러서 쓰고 넣어 놓으면 돼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시에 그냥 꽂히는 대로 탁 하고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굉장한 낭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낭만을 요즘 찾느냐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된 요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보내고 기다리는 일, 굉장히 매우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기능 외에도요, 이때의 감정과 시간과 마음을 다소 느린 이 배달 기간 동안에 충분히 담아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편지를 받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친구들과 또는 부모님과 이 편지로 교류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설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긴 시간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 또는 그 사람이 쓴 정보들과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숱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받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우리는 살다가요, 그 어느 것에 제약도 없이 세월을 한참 보내고서 이제 딱 내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은 마치 그 세월 동안 많은 바람도 불고 뭐 햇빛도 나고 그 모든 세월을 편지 안에서 담아서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과도 같은 보상처럼 다가오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지를 탁 받아보는 나를 상상하면서, 그래,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그 시간들을 걸어오느라 참 애썼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편지는 와서 내용을 딱 뜯어보면은 내용 우리는 전달받겠지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또 오게 되었는지를 나에게 쓰는 편지로 보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를 받는 순간 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을왕리 해수욕장을 가시면서 휴게소를 들리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하고 되도록 그 시간을 잘 맞춰서, 또는 그것도 기다리기 어려워서 분과 초를 다투면서 미리 그것을 예고하고 계산하여서 또 시간을 잘 맞추려고 하는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유쾌하지 않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때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곧 신뢰요,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무언가 다른 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다림을 선택하고 유지하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와 사랑의 다른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도요, 사실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행사하고 뭐 이렇게 컨셉을 잡은 테마의 예배를 드리는 조금은 우리한테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위하여서 뭔가 채워 넣는 행사들의 개념이 아니라 대림절 자체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성탄절을 위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대림절을 나름대로 그 자체로 또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또 예를 들자면 재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차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하셨는데, 포인트는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셔야 되는 건데 안 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고 더뎌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도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상 받기 위하여서 이 기간이 주어졌다기보다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의 10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베푸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여러분 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를 거꾸로 여러분에게도 갖다 대실 테니까요. 네. 여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헤아림. 저는 이 헤아림, 무슨 말일까요? 기다려주고 헤아려준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시간과 초를 다투어서 어떤 조건을 들이대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기다려주고 그 대상의 모습을 헤아려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이해해야 된다. 모든 걸 포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헤아려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도 헤아려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후히 주실 것이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곧 그 헤아림은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똑같이 남들에게 해주세요. 굉장히 더 컴팩트하게 핵심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적용했을 때 헤아리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를 남에게도 적용해 주세요. 또 남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에요. 31절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인데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세요. 또 그대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하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주고받아라 라고 하는 give and take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또한 헤아림과 기다림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너도 그렇게 먼저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엄청 쉽지 않은 말이죠. 근데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남은 엄격하고 또는 봐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흔히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것을 가져간다면 더 나아가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 바보가 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기본 상식에 의하면은요, 남의 구하는 자에게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더 내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거는 내 거, 너 거도 내 거 이렇게 돼야 유익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TV를 보니까 최민수 부부가 그렇대요. 이름이 김주은 씨인가 이주은 씨 이렇게 아내분께서 당신 거는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최민수 씨가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이고 또 이렇게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법칙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좋겠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기로는 네 것도 남에게 주고 또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바보가 되라는 말 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은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그 헤아림을 어떻게 따라서 가겠어요? 아직은 잘 모를 텐데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헤아림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손해죠. 나만 손해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그 채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어주세요. 그대의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도 통옷도 마다하지 마세요. 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 바보가 되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뭔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또한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사실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헤아림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초로 이 헤아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빼앗아가는 사람은 양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상식도 없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의 그 헤아림을 흘려보내 주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대속의 은혜를 남에게 베풀어 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순간, 생각나는 또한 모습들이 저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아이들과 또한 저희 아내에게도 늘 헤아려 주지 못하고 성격이 막 급해서 기다려 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나로부터 헤아림을 얻고 싶고 기다림을 얻고 싶고 신뢰와 사랑을 얻는 관계를 맺고 싶니? 너 또한 그것을 해. 그러면 너도 그것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헤아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나의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믿음이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레벨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품으면 사실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망을 누군가 상대방에게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저는 그게 사실 어려워요. 저는 그게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도 그랬으면서 너도 아무것도 준 거 없이 아무것도 뭔가 만든 것 없이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놓고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셔요. 너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가진 것 없이 나에게 네가 도대체 얼마나 줬고 얼마나 만들어서 뭔가 나에게 영광을 막 돌리고 했었니? 너도 아무것도 없었고 빈 털털이에 그저 있는 거라고 몸뚱이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받아들였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왜 그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저 나이기 때문에 너니까 내가
너라서 당신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당신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나도 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완전한 호구가 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헤아림과 기다림,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금 소통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대신 누군가가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으로서 계산하고 따지셔서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 사실은 몰랐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신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도 알 수 있고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관계상에서 1조항, 2조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딱 관계 맺으셨으면 우리는 다 탈락했을 것이에요. 근데 왜 그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그냥 나니까 관계가 성립이 되셨대요. 나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고 또한 그 원리를 나누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또 바쁘게 움직여야만 겨우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것만 같은 복잡한 세상입니다. 누가 뭐래도 빠른 속도가 미덕입니다.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이 좋아요. 효율적인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회사든 단체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보다는 일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또한 완성과 완결에 집착해 있어서 누군가 보폭을 맞춰서 함께 동행하고 참여하는 일은 어느새 뒤로 물러나 있게 됩니다. 일이 앞서게 되는 삶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이 먼저 관계보다 앞서면 항상 탈이 생기더라고요. 관계를 먼저 맺고 관계 안에서 어떠한 사역에 대한 일들을 나누었을 때는 이 흘러가는 이 물결이 쭉 흘러가는데 일이 이 관계보다 앞설 때는 항상 막히고 또 틀어지고 또 물길이 허튼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어느 예화를 들자면 어떤 큰 교회, 제가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저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회 한 예화로 그 교회에서는 교역자들 간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만난 모임은 아니죠.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의 능률이 나름대로 빨리빨리 진행되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오래가지 못한대요. 팀워크가 깨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견고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해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일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또 분량에 있어서 서로가 어떠한 급하게 땡겨서 써야 될 일에 있어서는 반짝하지만 어떠한 또 긴 여정을 이어서 나가야 할 때는 계속해서 그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신경 써주고 말을 건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곳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될까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아침에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샤워를 하고 출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임 사역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새벽부터 해서 나가야 되는 루틴이 있는데
씻을 때마다,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씻어야 나가니까. 씻을 때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은 그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이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이게 뒤통수를 맞고 또 어떻게 이게 와전이 될까? 막 염려되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신경 써주고 말을 건네줄 것이야 라고 하는 신뢰를 얻게 되었을 때는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얼른 가고 싶어서 씻고 가서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어떠한 일을 같이 행하면서 하나의 추억들을 같이 쌓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곳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기쁨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또한 서로가 더불어서 마음을 주고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아니면 언제나 눈앞에 다가온 일이 먼저 보일까요? 만약에 이 일이 우선시 되게 된다면 우리는 늘 일에 치여서 내가 해내는 효율과 빠른 속도의 일 처리만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사랑과 배려와 인정이 보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헤아려주는 일과 기다려주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내가 혼자 살기도 퍽퍽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야만 했었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역을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집중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효율적인 방법들,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크고 빠른 무엇인가를 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이 사실은 조금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가장 권력의 정점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막 행정적으로 일을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사랑이 필요한 곳, 헤아림과 기다림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꼭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로 살아요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학습하고 또한 나누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집중하여서 그가 내 마음에 다가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때에 다름 아닌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학자가 악의 기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어디로부터 악이 올까요? 라는 것을 묻는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쩌면 악은 바쁨에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악마처럼 악하고 내 마음이 시커멓게 그을려져서라기보다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선함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너무나도 좁은 나의 반경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보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내게 있어서 누군가를 담아낼 틈이 생기지 않고 여유가 없어져서 어쩌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의 삶은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주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늘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에게 와서 쉼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그 쉼과 나눔의 사랑을 전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 같아요. 어떠한 일을 이루어서 성취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 그 안에서 서로를 발견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들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서로가 용납하고 그리고 보듬고 이 거치는 세상을 함께 버팀목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법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릴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그리고 든든하게 지지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